대규모 혼란이 예루살렘에서 발생하다 예언이 시작된다. 오늘의 예언의 말씀, 오늘의 하나님의 메시지. 예루살렘의 아라크사 모스크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듯합니다. 여러분, TRT 월드의 이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원본 텍스트의 영상 설명 삽입. 6월절 휴일 시작 이후 아라크사 모스크 경내에서 엄격한 규칙을 어기고 예배하려는 유대인 주종자들의 대규모 그룹 영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음. 참가자 수는 수천 명으로 추산되며 종종 입구에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경찰의 호위를 받음.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이곳은 고대 두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여겨져 극도로 신성한 장소임. 이 영상은 이스라엘 군경의 보호를 받는 수백 명의 급진적인 정통파 유대인들이 4월 17일 유대교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아라크사 모스크 경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무슬림은 방문이 허용되지만 그곳에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착민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4월 20일은 전체 예언 타임라인을 바꿀 수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본 텍스트 언급대로 2025년 4월 2일. 이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과 특히 2025년 4월 20일 이후에 다가올 일에 우리가 왜 대비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영상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3성전 건설에 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협력하여 이미 제3성전 건설을 지지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성주가는 2025년 4월 20일에 끝나는데 이는 유대인 6월절의 두 번째 절기와도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러한 관리들로부터 주요 발표나 선언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선명은 간접적으로 성경 예언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날 이후 전쟁이 격화되고 중동에서 소위 그들의 메시아의 도착과 일치할 수 있는 사건들을 포함하여 진정한 파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합의에 따르면 비무슬림은 성전산을 방문할 수 있지만 기도하거나 어떤 형태의 의식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깨지기 쉬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랜 이해입니다. 그러나 특히 깊은 영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 6월절 기간에 그러한 선이 넘어서면 태도와 의도 모두에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3성전 건설에 관한 논의는 주변적인 논의에서 심각한 정치적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가까운 인사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저명한 인사들은 성전산을 그들이 믿는 정당한 상태로 회복하는 데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국 정치인들도 그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결은 존재합니다. 의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빠진 것은 이 모든 것을 촉발할 적절한 순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20일은 주목해야 할 날입니다.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가 여러 면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주간의 끝을 의미하며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의 주요 종교적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적 및 정치적 영역에서 중요한 움직임은 이와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자 지구의 분쟁, 이란과의 긴장, 여러 국경에서의 압력으로 인해 이미 이 지역이 격렬해진 상황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라크사에서 더 큰 불안이 발생하거나 더 많은 정착민들이 계속해서 집단으로 들어온다면 주변 국가들, 특히 모스크의 신성함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가진 요르단, 터키 및 기타 국가들의 대응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방 동맹국까지 포함한 국제적인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긴장 고조도 주요 발표의 정당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외침이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신앙이 성전산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기 시작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공유된 종교적 장소 또는 성전 건설의 문을 엽니다. 멀리서 보면 평화로운 공존, 공유된 유산, 상호 존중과 같은 이상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제3성전 건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또는 종교적 랜드마크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의 부상을 포함한 예언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반 작업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세계가 점들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은 공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중동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세계 경제, 국제 정책, 심지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은행 업무, 심지어 통신이 얼마나 빨리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시장이 변동하고 새로운 합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발전의 많은 부분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게 들리는 언어를 담고 있지만 더 깊은 통제와 종말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암시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별력이 중요해집니다. 좋게 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결을 말하는 모든 지도자가 의로움을 향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도에 맞는 메시지에 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중의 의견이 아닌 성경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국가들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신 주변의 것을 세우고 강화하고 안정화시킬 때입니다. 가정을 정돈하십시오. 성경이 이 시대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가족과 이야기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마도 하룻밤 사이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락, 정치, 재정적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안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성령의 조용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일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4월 20일은 헤드라인을 장식할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산의 긴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가는 단계적으로 층층이 쌓이면서 성취 과정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종말이 단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고처럼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갑자기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처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상기하십시오. 정보를 계속 얻으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가능한 한 많이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당신의 뱃속에 숨결이 되고 당신의 하루의 리듬이 되게 하십시오.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엄중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는 거창한 말이나 감정적인 간청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상한 마음과 겸손함, 그리고 영 안의 긴급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 모든 시간표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당신의 눈을 벗어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우고 계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남도록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우리의 눈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상황을 당신 앞에 들어올립니다. 고조되는 긴장, 아라크사 방문, 제3성전에 대한 늘어나는 논의, 그리고 세계정부, 종교운동, 심지어 교회 일부에까지 스며들기 시작하는 영적 기만입니다. 주님, 저희는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당신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영적 분별력과 깊은 우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는 원수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봅니다. 불안을 조장하고 불안정을 조장하고 거짓 평화와 거짓 약속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고대 예언들이 더 이상 먼 가능성이 아니라 실시간 사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를 준비시키지 않으시면 저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희 자신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정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소서. 교만, 오만, 영적 나태, 타협,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차지한 방해물을 제거하소서. 신성한 것들을 함부로 대했던 저희를 용서하소서. 당신께서 분명히 저희 앞에 두신 징조들을 무시했던 저희를 용서하소서. 당신께 얼굴을 돌리는 대신 세상에서 위안을 찾았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희는 당신의 경고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온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께 속한 모든 마음을 휘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안일함과 종교적 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강단이 편리함에 희석된 메시지가 아닌 당신 말씀의 진리로 다시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경고할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굳건히 서서 대중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다가올 일을 보는 자들이 당신의 백성을 인내하고 신실함을 유지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행하도록 준비시키게 하소서. 아버지, 수많은 영적 싸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들어 올립니다.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이 돌아오실 때만 올 것임을 또한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의 격렬한 와중에 붙잡힌 사람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 거룩한 곳을 걷는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소서. 장막이 걷히게 하소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이 갈등의 한가운데서 구원, 치유, 초자연적인 만남이 있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게 하소서.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꿈과 환상을 갖게 하소서.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보호받고 강건해지고 그들의 증거에 담대하게 하소서. 주님, 많은 이들이 압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일을 보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등불에 기름을 채우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영원히 중요한 일에 투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이 다시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남편들이 일어나 영적으로 이끌게 하소서. 아내들이 힘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기만으로부터 보호받고 당신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나라들을 휩쓸고 있는 영적 혼란의 파도로부터 보호하소서. 모든 신자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눈과 들을 귀를 갖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의 분별력의 증가를 간구합니다. 당신에게서 오지 않은 표적과 기사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영을 시험하게 하소서.
성경에 굳게 서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감정적인 경험이나 예언적인 목소리를 쫓지 않게 하소서. 육신의 것과 영의 것, 과장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할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시대의 방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휴면 상태에 있는 모든 은사, 모든 부르심, 모든 기름 부음을 깨우소서.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전도자들이 나아가게 하소서. 파수꾼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소서. 진리의 교사들이 입을 열게 하소서. 목자들이 성실함으로 양떼를 돌보게 하소서. 사도들이 지혜롭게 세우게 하소서. 몸의 모든 지체가 다가올 날들을 위해 활성화되게 하소서. 용기를 구합니다. 인내를 구합니다. 명확한 정신과 순수한 마음을 구합니다. 초자연적인 공급과 신성한 보호를 구합니다. 모든 결정에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께서 저희 삶에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께서 돌아오실 때 저희가 신실한 자로 발견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